자, 이제 오늘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25절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그건 사실은 불가능하죠. 하나님과 우리는 근본적으로 질적으로 다른 존재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육신과 혈통으로 봐서도 그렇고 존재의 본질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의 자녀가, 우린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더더구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고 죄의 종이죠. 지금까지 로마서에서 계속 많이 다루고 있었던, 우리가 종노릇하던 인생들이죠. 죄의 종노릇하던 인생들이었습니다.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존재의 의미상으로 보더라, 그리고 또 하나님과 우리의 질적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피조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만약에 논리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죄의 종노릇하던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반대로 간다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게 논리적으로 더 맞죠, 그죠? 그리고 굳이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죄의 종이었다가 죄의 종노릇하다가 사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졌다, 이게 논리적으로 더 맞는데, 주님은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는, 훨씬 더 격상시키고 있다는 걸 발견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을 사탄의 종이더니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육신과 혈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본질상 죄의 종노릇하고 있었고 진노의 아들들이었죠. 자, 그런데 죄의 종이었던 죄의 종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도 대단한 신분의 변화인데,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리에 오게 되고, 이것은 굉장한 종의 영이 아닌 양자의 영을 받은 완전히 전혀 다른 존재로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이어 16절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노니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뭐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계속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일이 가장 대표적으로 잘 알려져 있죠. 우리가 성령이 나타날 때 방언이 터지고 하던 것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성령님의 역사를 그냥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는 에너지 정도로만 자꾸 생각하는 게 아쉬워요. 그러나 이제 로마서를 읽어보면 성령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 은사적 측면의 이야기보다 로마서는 그리스도의 영이고 아버지의 영이시면서 우리에게 바로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 신분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힘을 주고 은사만 주는 분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본질을 바꿔놓는 분으로 설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뭐냐? 저와 여러분을 죄의 종노릇하고 사탄의 종노릇하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종이 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리까지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 성령님이 우리를 인치시는 이 일이 어떤 자리까지 이르냐 그러면 우리에게는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사탄과 죄의 종노릇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나는 이제 누구에게 속했느냐? 죄에 속했다, 사탄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했다 하는 하늘이 바뀌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또 하나는 내가 누구에게 속했느냐 하는 주인의 변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죠? 종의 영으로 살아왔던 우리들이 이제는 양자의 영을 가지게 된 자녀가 되게 됐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을 알게 되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으면 하늘이 바뀌고 땅이 바뀌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고 나라고 하는 이 본질이 바뀔 뿐만 아니라 내 실존이 바뀐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고 살아왔는데 이제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서게 된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은 인생의 주인이 죄와 사탄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며 그리고 나 자신이 종에서 아들과 자녀가 되는 자리. 믿음은 하늘을 바꾸고 나를 바꾼다입니다. 종교만 바뀌는 게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의 본질이 실존이 달라진다. 그러므로 주종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라고 하는 주종이라고 하는 그 계약적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부모와 자녀라고 하는 관계적 존재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의 이 개념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이 바뀌고 내가 바뀐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우리에게 어떤 특권이 주어지는가? 우리에게 어떤 존재감이 생기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야, 이게 아버지가 될 수 있다, 아들이다, 이것도 놀라운데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다시 한번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그러면 이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이 아빠는 표현이 뭐냐 그러면은 이게 그 당시 이스라엘은 이 아람어를 쓰고 있었는데 이 아람어에서 ABBA, 우리 뭐 영어식 표기로 옮기면 아빠가 되는 거죠. 아빠는 아버지에 대한 유아적 표현이에요. 우리도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아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아빠 이렇게, 그리고 이 아람어로는 우리가 쓰는 엄마는 임마, IMMA, 임마 이러지 마시고 임마,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엄마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보고 우리는 그냥 갓난애들처럼 아빠 이렇게 부르게 시켰나? 이렇게 유아적 표현을 줬다. 이게 뭐 친근함의 정도다. 이건 유아적이고 친근함을 표현하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빠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보시면 아빠, 아버지라 불러도 된다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아까 부르짖느니라. 여기서 부르짖는다라는 표현은 뭘까요? 영어로 옮겨도 부르짖느니라, 그게 바로 we cry 아빠, father. 우리는 아빠, father이라고 어떻게 된다고요? crying out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울부짖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빠, 이거는 여러분이 아빠도 이게 이게 느낌에 따라 다르죠. 아빠 하는 거 있고 아빠 하는 거하고 아빠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의미가 다르죠. 여기서 지금 말하는 아버지는 아빠 하는 이런 수준의 이야기도 아니고 아빠 좀 뭐 이러는 분위기가 아니고요.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살려달라고 아빠를 부르는 아빠 하는 crying out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생각 없이 놀고 있는 어린애들이 아빠 불러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아빠라고 울부짖고 부르짖는다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고 뭐 자세하게 설명할 일도 많은데 숨 넘어갈 것 같아서 한마디 소리 지르는 게 아빠 하고 지르는 그 울부짖는 소리의 개념을 여기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예수님은 아빠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을?
하나님, 예수님이 그래도 수준이 있고 격조가 있지 애같이 하나님은 아버지를 아빠라고 했겠나? 아니죠. 예수님이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렀어요. 그럼 예수님이 언제 아빠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그러면 어린애처럼 장난감 갖고 놀다가 하나님 쳐다보면서 아빠 이랬을까요? 우리 집 막내같이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 것은 요단강에서 물장구 치고, 그리고 또한 시온산에서 돌멩이 던지기 하다가 그냥 하나님 쳐다보면서 장난치신 게 아니고요. 여기서 나오는 아빠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할 때 내가 죽을 것 같나이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하면서 부르셨던 하나님이 아빠였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사용하신 아빠, 그리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을 이야기하셨는데, 그 개념은 유아적이고 친밀하고 하나님 수염 잡아 당겨도 될 것 같은 그런 버르장머리 없는 아들로 그냥 친근하게 놀아라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애들이 정말 죽을 것 같을 때 엄마 하듯이 아빠 하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아빠라고 울부짖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면 언제 그러셨느냐? 침뱉음 당하고 채찍 맞고 벌거벗 기우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하는 그 황망한 결단을 앞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을 때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속이 터지고 분통 터지고 그냥 답답하고 숨이 턱턱 막혀오고 공황장애 올 것 같은 그 순간에 주님도 아빠하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훨씬 더 고상해 보일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는 게 훨씬 더 고상해 보이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주일학교용 수준이고 어른들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아버님 하고 부르시는 시간이 필요하죠. 하나님 아버지, 격식 있고 존중의 언어를 담아서 성숙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좋은 모습이죠. 그러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애들이나 하는 거고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 그건 뭘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고상하고 더 멋지기 위해서 정말 우리의 그 한국적인 그 윤리의식과 예의를 갖추어서 하나님 아버님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히려 아빠 아버지를 전혀 잘못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빠는 살려달라고 지르는 비명입니다. 많은 말과 표현을 할 여력도 없어서 그냥 아빠는 그 심정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격식 차리고 그리고 또한 내 나름대로는 도덕적인 수준과 높이와 사회적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이것만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아빠는 나는 쓰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면 부르짖을 일이 없는 삶이구나.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살려달라고 엎드리지 못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아빠는 유치함이 때문에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간절함 때문에 살려달라는 구원자를 향한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자 되심을 인지하게 한 것이 아빠 아버지라 부르라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누가 하나 알아주는 일 없고 속 터질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님 안 하셔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아빠 하셔야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기도를 하며 하나님 아버님, 참 좋은 표현이에요. 한국적이고 저는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얼마든지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지금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아버지, 아버님 하고 계실 필요는 없어요. 아빠라고 이름을 그걸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빠라고 비명해도 됩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상황에서 주님은 나이살이나 먹은 녀석이 아빠라고 부르냐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아들과 딸이 나를 향해 울부짖는구나. 주님은 비명소리로 들으신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내 삶에 정말 속 터질 것 같은 그 갑갑함이 있으십니까?
무슨 격식 갖추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긴 옷 입고 목소리 깔고 그리고 어른스럽게 이야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아빠라고 엎드리는 것, 그게 바리새인의 기도와 다른 자녀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부르짖는 어린아이로 같은 마음으로 살려달라고 구원자의 도움을 요청하는 절망 가운데 있는 연약한 백성들의 부르짖음, 주님은 그걸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두 번째 은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면 또 사람들이 착각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이제 나는 신분 상승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이제 군림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어딜 감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예수님과 동급이야. 이런 교만함이 또 틈탈까 봐. 왜 그러냐 그러면은요, 고대 사회, 그 당시 헬라 사회에서는 황제급들이 주로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신의 아들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희랍적인 개념으로 들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러면 또 그리스도인들이 지가 마치 황제가 된 것처럼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게 또 오해를 해가지고 자기가 마치 대단한 이 군림하고 지배하는 딕테이터십, 독재적 생각을 정당화하게 될까봐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 정신 차리게 두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자, 고난만 받을 것이 아니라, 영광만 받을 것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자, 제가 영어로 좀 워드 플레이를 좀 하자면 우리는 hire, 고용된 사람이 아니라 heir, 상속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자꾸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이 황제의 개념을 떠올려서 파워와 힘을 가지고 영광을 받고 높아지는 것만 착각할까 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상속자이고 그리고 우리는 대단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얻은 존재들인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고난도 함께 받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럼 그 고난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의 당하는 고난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이 고난을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느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엄청난 신분의 변화를 경험했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여전히 어떻다는 겁니까? 지배하고 군림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고 그리고 또한 이방인들의 핍박을 온몸으로 감당해 내어야 하는 십자가의 heir, 상속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얼뜻 보면 쉽게 영광을 얻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뭐 등 따시고 배부르고 그냥 큰 소리 치고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으르렁거리는 사자밥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고난을 이겨나가고 참아가고 죽음 당하고 그리고 부러지고 깨지고 채찍 맞는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는 거죠. 바로 장차 받게 될 영광과 이 고난이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죽고 싶을 만큼 괴롭고 포기하고 싶을 만큼 막막한 것들입니다. 그 누가 쉽다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하지만 바울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심정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 25절을 보셔도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상태를 도전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24절, 25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렇습니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으면
그 지옥 같은 고난과 고통도 바라면서 참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설사 죽임까지 당한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우리 또 커피 브레이크 참여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과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았어요. 그러나 로마의 황제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령관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셨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선포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는 동시에 어떻게 된다고요? 우쭐거리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로마 황제 흉내 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상속자로서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 하는 것을 바울은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지고 어떤 사명이 주어지는가? 그것은 바로 이 피조 세계를 해방시키고 새롭게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 보시면, 로마서 8장 19절을 보시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라고 하고 있어요. 자, 무슨 말입니까? 온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통치가 나타나서 이 세상의 어둠과 악의 종노릇하는 것으로부터 피조세계도 해방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결국 바로 뭘 말하냐 그러면, 인간 때문에, 사실은 이걸 우리가 왜 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가 뭐 이 피조세계를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해주는 것처럼 생각하면 또 안 돼요. 왜냐하면 이 피조세계가 왜 죄의 종노릇하고 신음하게 됐습니까? 여러분, 뭐 호랑이가 나쁜 짓 했나요? 코끼리가 죄를 지었나요? 선악과를 따먹었나요? 원숭이가 무슨 선악과 따먹었나요? 그렇죠? 저 바다가 선악과를 따먹었나요? 저 에베레스트 산이 선악과를 따먹었나요? 우리 집 뒷마당에 있는 꽃이 선악과를 따먹었나요? 하나님을 조롱했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 피조세계가 죄의 종노릇하게 됐습니까? 우리 때문입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땅과 피조세계가 같이 저주를 받았어요. 우리가 대표 단수였기 때문에 죄값을 같이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피조세계를 해방시켜주는 일은 우리가 뭐 잘나서 하는 일이 아니라 결자해지라는 겁니다. 우리 때문에 그들이 그 고통을 당했으니 우리만 예수님 믿어서 해방되고 자유하면 어떻죠? 아주 밴댕이 소갈머리죠. 이기적인 거죠. 우리 때문에 이 피조세계가 전부 다 저주를 받았는데 나만 예수님 믿어서 자유를 누리고 해방하고 싶다. 그건 완전히 속 좁은 이기적인 인생들인 거죠. 우리 때문에 고통을 받았으니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피조세계를 종로라는 것으로부터 자유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는 우리의 자신에게만 멈춘 것이 아니라 이 인간의 죄는 피조세계에도 데미지를 줬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 피조세계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을 보면 설명을 하고 있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거 알아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누구 때문에 있는 겁니까? 우리 때문에 같이 함께 단식하고 함께 고통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함께 단식하다, 함께 고통을 겪다 할 때 이 단식과 고통이요, 창세기 3장 16절 17절에 나오는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와 똑같은 것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6절을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결과 하와에게 어떤 고통이 주어집니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7절을 보면 너는 아담에게 주신, 또 이게 저주죠, 징벌이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여기에 쓰여져 있는 임신하는 고통, 수고하여야 하는 수고, 요게 이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로마서 8장 22절에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할 때 이 탄식과 고통과 같은 단어로 번역을 하면 같은 뜻으로 서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창세기는 인간이 죄로 인해서 아담이
아담이 수고하게 됐고 하와가 고통받게 됐다고 돼 있었죠. 로마서는 그것만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라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피조물들이 아담과 하와와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아담과 하와 이후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 구원받아서 자유하고 해방하면 이건 아주 이기적인 거죠. 모든 피조물이 아담과 하와와 똑같은 죄의 고통과 징벌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은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이 피조 세계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며 탄식하고 고통받지 않게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또 왜 그러냐 그러면 창세기는 보여주고 있는 게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면 관영할수록 피조 세계가 함께 저주를 받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가장 대조하기 좋은 게 창세기 3장 17절과 4장 11절 12절을 대조하면 됩니다. 창세기 3장 17절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고 창세기 4장은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인데 한번 볼게요. 3장 17절을 보게 되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에덴에서 쫓겨날 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땅이 아담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았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다음 두 번째,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땅을 향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먹을 걸 얻을 수 있다. 근데 창세기 4장을 봅시다. 창세기 4장 11절 12절을 보시면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아우를 죽였으니까 12절에 보시면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내어주지 아니하리라. 자, 무슨 말이죠? 이게 로마서 8장이 아니라 이게 이제 창세기 4장 11절 12절인데, 자, 무슨 말이죠? 창세기 3장에서 볼 때는 뭐였습니까? 아담이 범죄했을 땐 열심히 수고하면 그래도 먹을 거는 먹었어요. 땅이 소산을 내줬어요. 근데 여기 로마서 8장이 아니라 창세기 4장 11절 12절에서는 어떻게 되죠? 아무리 밭을 갈아도 땅이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죄악이 관영하면 관영할수록 땅이 인간을 저주하고 거스르는 일이 더 강해진다 이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땅이 그래도 먹을 걸 줬어요. 고생을 했지만. 근데 창세기 4장 11절 12절에서는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효력을 내어주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이 결국 바로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인간의 죄악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피조 세계의 신음이 깊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을 해방시키는 것이 옳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1절을 보시게 되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자, 여기서 나오죠, 그죠? 피조물들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이 썩어짐의 이 죄악과 사탄의 이 그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만 영광의 자유에 이르러서 해방되어져서 룰루랄랄라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피조 세계가 그처럼 종노릇을 하고 신음하고 함께 고통을 받고 함께 수고했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 피조 세계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방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메디컬 사이언스를 공부하고, 그리고 또한 바이오 테크놀로지 BT를 공부하고 열심히 해서 이 생태계를 바로잡고 환경 문제와 오염 문제를 정리해 가야 되는 겁니다. 생태계의 교란을 막고, 그리고 또한 생태계를 파괴하는 유전적인 어떤 접근들을 주의시키고,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바로 잡아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피조 세계가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파괴당하고 왜곡당하고 변질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의 그 고통, 질병을 치유하는 일, 장애를 극복하게 하는 일, 그리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인간의 이 잘못으로 인해서 병원균이 늘어나고 갈수록 더 인간의 죄악이 깊어지니까 여러분 박테리아 바이러스가 더 지독해지잖아요. 이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때문인 거예요. 인간의 죄 때문에 땅이 계속 저주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인간의 죄 때문에 자연이 황폐화되어지고 계속 파괴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생태신학을 하고 생명신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동물 학대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환경을 파괴하는 일을 하면 오염수를 내보내고 저렇게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욕망이 끊임없이 자연을 파괴하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 이 파괴하는 행동들을 할 때 이 사이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세상, 이 생태계를 자유케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도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나는 천국 간다. 그러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이 죄를 지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졌잖아요. 수직적인 관계.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 관계가 깨졌어요. 그러면 죄는 요 하나만 일으켰나요? 아닙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깨졌어요. 수평적으로. 그죠? 힘의 논리를 가지고 지배와 피지배, 남자와 여자의 이 힘의 논리를 가지고 그때부터 힘의 논리를 가지고 지배하는 일이 이 피지컬 파워만이 아니죠. 머슬 파워만이 아니죠. 그게 뭐는 돈, 군대, 인종, 피부 색깔, 학력 이런 걸 가지고 나타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종류의 차별, 디스크리미네이션이 시작된 거예요. 죄의 결과로 인종차별, 성차별, 계급차별, 심지어 국가가 국가를 차별하는 임페리얼리즘, 제국주의까지, 섹시즘, 클래시즘, 그리고 또한 레이시즘, 그리고 임페리얼리즘, 온갖 종류의 차별과 생명을 함부로 여기는 살인과 폭력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차별을 그대로 두면 안 되잖아요. 인종차별을 그대로 두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한 성차별을 그대로 두면 안 되잖아요. 국가가 국가를 괴롭히는 이런 제국주의를 용납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인간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생명을 경시하고 짐승을 함부로 파괴하는 일들, 이런 것을 막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름답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해결하고 나만 천국 가면 돼 해버린다면 이기적인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일어나게 된 차별, 우리 때문에 일어나게 된 파괴, 이 모든 것들을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이, 이것이 구원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가는 것이죠. 그게 자녀의 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로마서 8장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특권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울부짖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주셨고, 그러나 또 하나님의 아들, 자녀라고 하는 것이 교만하지 않기 위해 십자가를 감당하는 삶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뭡니까? 제국의 백성인 로마인과 식민지 백성인 유대인, 그리고 사회적으로 지배자 계급에 있는 로마인과 피지배자 계급에 있는 유대인이 함께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러므로 바울이 이 복음을 가르칠 목적이 뭡니까? 네가 뭐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천국만 가라, 천국만 가면 된다, 이걸 가르친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하면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자유인이냐 종이냐, 남자냐 여자냐, 이런 사고를 복음이 뛰어넘게 해서 로마 교회가 한 교회가 되게 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하는지를 사도 바울은 자녀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온전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들을 풀어가는 것, 나는 하나님과 관계, 나와 1대1만 잘 해결하면 돼. 그러면서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사람을 차별하고, 피부 색깔, 저 돈도 없는, 저 무식하고 못 배운 것들이, 저 전라도 인간들이, 저 경상도 인간들이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회복하면 된다. 이거는 비인간적인 것입니다. 염치가 없는 일이죠. 나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만 잘 형성돼서 난 천국 가면 돼. 아유, 이 세상이 그냥 공장에서 폐수를 막 쏟아 붓든 오염수를 내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걸 그냥 방치하고 살아간다면 구원받은 백성답지 않다, 이 말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온전히 또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의미들을 잘 정리해서 정말 아들과 자녀로서의 자부심, 그러나 십자가를 감당하는 상속자의 길, 그래서 온전히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주의 자녀로서의 여정을 잘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